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기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수련의 천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있든지 조건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는 예배하는 것이 맞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주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이 종이 미약하게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강하게 알려주시고 정말 수련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케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여름이 아니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구약에서 지체를 강하게 하는 지체들을 말씀드려서 봤습니다. 오늘 교회의 회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하셨고 두 분에 대하여 보자.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체를 강하게 하신 일이 참 많지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40 동안 계시면서 거의 끄트머리가 가져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께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통하여 분부가 가능해졌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고 조건을 형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됐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받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이 땅에 땅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바울이 가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노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중보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받은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를 제자들이 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너희에게 내가 맡기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 일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부르면 삼아지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권세는 아들이 받았는데 아들이 권세를 받자 가능해지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들이 권세를 받기 전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니고 아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령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당신은 거듭났다 하면서 그 표를 주는 일은 예수께서 권세를 받으신 이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겁니다. 제자로 삼는 것과 우리가 이게 띄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 제자 삼는 것, 그 다음에 세례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데 우리가 그 할 일을 받게 된 경기를 보세요.
예수께서 권세를 받으시고 이 권세를 받으신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가능해지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해진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냐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셨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속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표를 누가 주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한의원 가면요, 그 간호원이든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몇 번 방에 H 쓰세요. 침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의사가 와서 침 넣고 갑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제자인 사람이 직접 세례를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세례 준비됐습니다. 5번 방이에요. 6번 교회예요. 이러면은 알았어 와서 우리 하나님이 세례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신이 세례 주는 권세를 줘서, 저 같은 목사한테도 세례 주는 권세를 줘서 어떻게 해요? 지체가 지체에게 친히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본래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권세, 빌립보서에 말씀한 대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거를 제자들도 가능히 하셨으니 제자를 삼아버리는 것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는 사용해서 구속받은 표를 주는 것, 이것이 지체를 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각 지체들, 먼저 된 지체들에게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가르치지 않냐고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약골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한 것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자문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여쭤볼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한 것들을 한번 세부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 또 안식, 우상숭배, 또 그래요. 레위기가 출애굽기 신명기. 좋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 합시다.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10계명 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정결례,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제단을 어떻게 하라. 기억나는 거 많으시죠? 분명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요. 대답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잘 모르시구만요. 자, 우리가 다 말하지 않지만 만약 제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한 것들 한번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 꽤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신명기만 보더라도 전부 다 뭔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아닙니까? 얼마나 쓸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지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라면 여러분 몇 자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지키라, 지키라, 그러니까 뭐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오히려 설명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실상 설명이 많다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지옥은 마치 이와 같으니,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죠? 설명한 말씀이 많지,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다 모아봐도 몇 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죠. 그죠? 외식하지 마.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네, 빛과 소금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요. 뭐 있어요? 생각 안 하죠? 예? 그래요. 그렇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딱 3장 끝나면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다 지키면 반석 위에 집진자가 맞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진자 같아서 풍수가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이 무너져 버린다 그랬죠. 자, 몇 가지 안 됩니다. 복음서 그 많은 분량 중에 정작 뭐뭐 하라 하지 마라라는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 구절은 서너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율법이면 훨씬 더 나아요. 가르쳐 기억나게 하라, 가르쳐 믿게 하라, 그랬으면 좋은데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가면 종말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바보 안에서 뭘 깨달을 수 있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함 받은 자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그날을 감하실 것인데, 벌써 너희가 인내하라고 그랬죠. 차근차근 뜯어보면 많아요. 누가 보면 또 뭐 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창고를 이렇게 짓고 별거 다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해가면 그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벌써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하도록 환란이 되었어요. 도출이 되죠.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요하라. 하늘 나라는 정과 공로에 해야지 못하나니. 나오죠 이제. 네. 회개하라는 말씀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면서 금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서로 높이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막 난리를 냈죠. 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 또는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많죠.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설명한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도출된다는 말은,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외에 예수님이 설명하여 주신 말씀,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지옥에 대하여 가르쳐준, 마지막 때에 관하여 가르쳐준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칠 것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올 때 도적같이 온다 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그러면 항상 깨어 있으라 하고 가르쳐야 되고 깨어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날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미혹하는 자니 당신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르친 것보다, 지키라 한 것보다 설명한 것이 많은데, 율법서에는 설명보다 그냥 지키라 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설명이 훨씬 많지만, 그 설명의 말씀을 이제 장성한 자로서 듣고 나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가 더 많고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된 지식, 믿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도출이 되는 그 결론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반드시 지키게 하나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 같이 풍수가 나면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는 내가 평상시 잘하는 게 있어요. 평상시 잘하는 것은 듣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자랑스러워.
평상시 못하는 게 있어요. 듣기도 벅하고 부담스럽고 남한테도 창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부인하면 불신자고 회피합니다. 회피. 제가 이번 수련에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고 좀 우리가 정말로 바뀌고 싶은 것이 뭐냐면 회피하지 말자는. 제가 예전에 수련회 설교를 이번 수련을 오면서 개회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16년도 개회.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수련회만 갔다 하면 그냥 뭐 진짜 찢어질 듯 소리를 외쳤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귀가 떨어질 정도로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열기는 좀 그때만큼 뜨겁지 않지만 좀 진지하게 호소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뜨거울 때는 오는 충격이 크지만 강하지만 살짝 흘려버리면 가버립니다. 멀리 가버립니다. 그렇죠. 화살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정말 세게 달리지만 아이들에게 말 화살이 강하게 오지만은 그 강하게 오기 때문에 살짝만 톡 치면 슉 옆으로 날아가버립니다. 여러분 대포나 총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불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밤에. 근데 앞에 뭘 맞고 이게 관통하는 거하고 맞고 튕겨나가는 건 다릅니다. 살짝만 각도를 두면 팍 튕겨나가버립니다. 빠른 것들, 힘있게 나가는 것들. 그러나요? 느린 것은 튕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와서 딱 달라붙어버립니다. 그렇죠? 찰흙 같은 거, 돌은 튕겨나오는 거, 찰흙은 턱 하고 붙어버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미지로 말하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던지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설교 시간도 별로 없지만 개회회, 폐회회 딱 2번이지만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전하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하여 여러분 강하고 빠르게 오지 않더라도 찰흙이 몸에 이렇게 부딪혀서 탁 달라붙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막고 튕겨나가지 않냐고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서 한 가지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 한 가지가 정면으로 딱 부딪히면요 얼마나 정말 접촉력이 좋겠습니까? 이번 수련을 통하여 강사 목사님이 주시던 전도사님이 주시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가 통독하면서 들리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떨어버리지 마시고 그 빠른 속도에 튕겨나가지 마시고 찰흙처럼 마음에 딱 달라붙게 해서 한 가지라도 오물이 묻으면 김치국물 하나 떨어지면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정도 김치국물 하나만큼도 오래 못 간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두고두고 고민이 되는, 두고두고 기쁨이 되는, 두고두고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꼭 하나 이상씩 있기를 원합니다. 딱 달라붙어야 될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없는 말씀은 역사 안 해요. 있는 말씀은 역사해요. 그래서 강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약골의 몸뚱아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백약이 무용한 그런 몸이 아니라 한 가지 약을 처방받아도 한 가지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해서 강하고 힘있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몸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일해야 된대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배워야 하고요, 지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한다가 실제로 뭐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임재, 그냥 임재가 아니고요 불같이 내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요 단련하셨습니다. 새빨간 불처럼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지금 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자들이 그날 이후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실제로 행하게 하신 결과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서로가 권하고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밤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이 실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련회를 잘 하나님 앞에 수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련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일이 묻어나오고, 강하게 하려고 준비하여도 약하게 되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에는 빈틈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때에 맞춰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하셨고, 때가 되어 제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수련을 시작하게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하나님 한 지체가 되어서 너는 이곳에 서로 자매를 정하여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예수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체가 서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지체가 강하게 되는 이 실제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까지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서로 가르치며 같이 힘을 모아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내 사람의 능력을 만들지 아니하니 성령께서 하여 주시고 불러입하여 주사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같은 성령이 아니냐. 이번에는 강비 같은 성령도 아닙니다. 사령적 인장에 매매여 같이 갈라고 혁사를 내버리게 공부를 나누시고 그 같은 성령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지체가 강하여 그리스도를 어렵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이 각자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부끄러워 세워와 섬기고 각 지체를 강하게 하는 성품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예배로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함께 하시옵고 첫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주시옵고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밤에는 땅으로 듣지만 가장 밝은 말씀으로 가장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피를 흘리고 눈을 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오 주여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찬수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만나요 저녁에는 내주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흐르는 생수가 있는 아버지 정말 성경은 없었으나 마치 주님의 성 안에 살았던 광야의 그 아름다운 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런 동사를 지키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부분이 급작스럽게 병이 나서 하나님 앰뷸런스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했습니다.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와이런 분들에게 이때 왜 그 병을 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수련회가 있는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수련회 장소만 제공하여 분단을 버리지 말고 얼마나 많은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내 영혼도 수련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같이 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관리자의 영성이 아니라
목양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령이 교통하시는 예수께서 강하게 하신 지체를 더욱 강하게 하는 주의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